예, 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323페이지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았었습니다. 그때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삶,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주 안에서 염려 대신 기도로, 주 안에서 생각을 지키는 삶, 주 안에서 말씀을 실천할 때 임하는 평강이라는 소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봤었는데요. 오늘은 거기에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은 주 안에서 자족의 비결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빌립보서 지금 방금 읽으신 4장 10절에서 23절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이제 빌립보서가 마지막인데요. 그 내용에 보시면 감사, 그리고 자족, 헌신, 그리고 축복이라는 주제가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 자신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특히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고난에 동참했고, 그리고 함께 복음 전파에 동역자가 되었음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를 보시면 많은 삶 가운데서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이 있지만 외로움을 느낀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성공과 그리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나 혼자만의 삶,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러면서 이 오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서
위로와 아마 힘이 되어주는 그런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14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저희에게 따뜻한 위로로 이렇게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가장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편지 가운데에서는 나 힘들어요 막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정말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향한 사랑과 위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상황에 자족하는 비결을 터득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들의 도움이 왜 잘한 일이라고 칭찬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실 텐데요. 먼저 본문 말씀 10절 보시겠습니다. 10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바울이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위해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였는데요. 왜 싹이 난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싹이 나면 새 생명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주변에 불이 많이 났었는데 불이 난 곳에 산불이 많이 난 곳에 가만히 뒀더니 새로운 싹이 올라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새로운 싹들로 인해서 다시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다시 울창한 숲이 되고 또한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마음은 있었으나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도울 기회를 찾지 못했었습니다. 그러가 이제 자신을 돕게 된 것을 보고서 기뻐한 바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선교, 헌금이 채워진 것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에 기뻐하고 그리고 그 헌금이 바울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들에게 유익한 일이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본인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서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넉넉함을 느끼는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자족의 비결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족은 헬라어로 아우타르케이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당시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던 개념이었다고 합니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이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자신 안에서 만족을 찾으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단어를 새롭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족의 자세가 단순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나 스토아 철학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이 좋아서도 그리고 특별히 강인해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능력과 만족의 근원은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삶 가운데 외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불안정, 그리고 직장에서의 경쟁, 또한 자녀 양육,
그리고 나중에 노후에는 어떻게 지내지? 이런 것들에서 많이 흔들리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돈을 보시면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나 조금만 더 안정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고민에 더해서 계속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만큼 있으면은 처음에는 이만큼만 있으면 된다라고 만족을 했는데, 이만큼 있으니까 이만큼 있었으면 좋겠다. 또 이만큼 되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희에게 다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만족은 외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저희 안의 내적인 힘, 성령의 힘과 평안에서 비롯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에 쓸 것을 보내었도다. 이 14절에서 16절 말씀은 바울을 돕는데 열심인 빌립보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었고, 바울은 이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업에 동참한 것임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이 정말 필요했는지를 생각해 보실 텐데요. 14절 다시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은 이러한 고백과 함께 칭찬을 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영적 자족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그의 괴로움을 함께 감옥 생활의 고초와 그리고 복음 전파의 역경에 함께 참여해서 잘하였다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여하다라고 함께 참여하다라고 하는 것을 코이노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코이노니아는 즉 이게 깊은 교제와 동역, 파트너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말은 좀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지금 대전 대속교회 모임의 날의 주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임의 날에 세대별로 이렇게 찬양을 하거나 찬송을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청년들의 연극이라든지 선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올해는 한 자매가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전 세대가 어우르는 함께하는 것을 하고 싶다. 말 그대로 이 코이노니아의 뜻대로 함께 참여하길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전 연령대가 함께 찬양을 할 수 있는, 전부 다 참여하면 좋겠지만 그 중에서 청년부부터 학생부부터 노년부까지 전 세대가 어우러서서 함께 찬양을 하는 찬양단을 함께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저 또한 그 가운데서 저희도 그런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다음 주에 있을 그 모임의 날에도 정말 많은 선교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칭찬을 하였는데, 잘하였도다라고 했는데, 왜 잘했을까요? 첫 번째로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말로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물질로서, 희생으로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생각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저 사람 불쌍해, 도와주고 싶어, 이렇게 생각만 가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으로서 손과 발이 먼저 움직여서 움직인 헌신이기 때문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복음 안에서 거룩한 연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고난은 어찌 보면 개인적인 불운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으면서 감옥에 처해 있는데요.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움으로써 한 개인, 바울을 돕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를 위해 조용히 방을 마련하여서 그의 사역을 도왔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조용하게 그리고 강력하게 후원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의 소유로 섬겼던 여인들의 모습을 처럼 그들은 바울의 복음의 최전선에 있는 사역자의 마음과 같이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뒤에 보시면 바울이 18절에서 그들의 선물을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들의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아까 삶 가운데 외로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오늘날 또한 보면 각자 도생이라는 말, 나 혼자만 잘 살면 돼, 타인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보다 나만 잘 살면 돼 라고 하면서 돕는 것에 부담스러워하거나 또 나의 작은 도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며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려움에 함께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 일이며, 그리고 서로 돕고 연합할 때 우리는 서로 간에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교제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경계를 가지고 얘기를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럴 용기가 나지 않거나 해서 그러지 못하시는 형제자매님도 계실 텐데요. 아니면 반대로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내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얘기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고 계실 텐데요. 그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에 충만하면서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건강검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위내시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오랜만에 이제 차를 두고 지하철을 타봤습니다. 대전에서 이제 지하철을 타는데 타고 가는 건 두 정거장밖에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지하철을 딱 탔는데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들이 휴대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다 각자 주변에서 뭘 하든 신경도 쓰지 않고 이렇게 휴대폰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그러면서 이제 건강검진을 마치고 다시 또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데도 역시나 이렇게 여러 명이 탔어도 두세 사람이 탔어도 얘기를 하지 않으면 각자
휴대폰만 하면서 각자 갈 길을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상이 이렇게 많이 각자 혼자만의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것은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한번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아까 얘기한 코이노니아처럼 함께 참여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함께 참여해서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한 가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위한 연부에 참여했던 것처럼 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방금 말씀드린 마게도냐 교회가 정말 가난 중에서도 기쁨으로 함께 참여했는데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8절 1절에서 5절입니다.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8장 1절에서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제가 빠르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들어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받아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저희의 형편과 상관없이 마음을 나누고 손을 내미는 것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 빌립보서 4장 17절 18절 말씀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폰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17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그 관심을 자신의 받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나눔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받는 그 삶 가운데 맺힐 영적인 풍성한 열매, 그러한 그들의 사랑의 믿음의 성장에 더 기뻐하며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 삶 또한 삶 가운데서도 똑같이 나눌 때 저희의 삶이 결코 고갈되지 않고 삶 가운데서 오히려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새로운 새싹이 새롭게 자라난 것처럼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았는데요. 이 땅에서 그가 전한 복음 전파에 동참하는 것이 하나를 향한 정말 어찌 보면 그 하나의 새싹이 또 다른 새싹을 낳게 하고 또 다른 새싹을 계속 가지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이 말씀 가운데 바울의 필요를 채워준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줄 수 있는 것은 기도의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늘
필요한 것이 넉넉하게 있는 교회가 아니었고 그 가운데서도 바울에게 성경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부요하심에 어울리게 우리의 형편 가운데 그 형평에 맞게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어울리게 영광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드리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한 드릴 수 있는 대로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말씀 가운데로 이렇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으로 채워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 채워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정말 저희의 영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인 필요까지도 돌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약속이신 것입니다. 사랑으로서 그냥 단순히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그 씨앗은 싹이 나지 않습니다. 어디에 뿌렸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만 사랑으로 키운다면 사랑으로 그 씨앗을 뿌리고 키운다라면 분명히 그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거두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에 보시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서로의 필요를 위해 자신의 것을 드렸지만 누구도 궁핍함이 없었던 것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내어 놓았지만 누구나 궁핍함이 없이 생활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나눔과 참여의 이야기가 저희에게 궁극적으로 오직 한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깊은 괴로움 그리고 즉 그 죄와 죽음의 문제에 함께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모든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필요도 없으셨지만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정말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극진한 함께 참여하심의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괴로움에 쉽게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이해한다라고 하지만 그 당사자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괴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힘, 즉 마음만으로도 함께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용기만 있더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함께 그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저희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저희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 저희 마음 가운데 있는 이기심을 넘어서 정말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계산적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힘듭니다. 마음은 있으나 선뜻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한 발 한 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정말 함께 주 안에서 자족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셨는데요. 저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 안에서 저희가 자족을 이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가 자족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셨으면서 그리고 내게 능력을 주셔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칭찬은 말씀 가운데 잘하였도다. 이 잘하였도다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능력을 주실 때 저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공동체 저희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동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함께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성령에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